오늘은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를 함께 전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은 지난 시간 다루었던 내용 이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5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땅을 점령해 나갔었던 지파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복임에서 천사로부터 징계의 말씀을 듣는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줌인 해가지고 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다룬 반면, 다시 이제 줌아웃 해가지고 멀리에서 사사기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가 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듯이 장면을 편집해서 사건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흩어보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에게 분배된 땅을 이제 차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주님을 잘 섬겼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전쟁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 남겨두셨고, 그들과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남겨두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또 자기 딸들을 이방인들의 아들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 곧 우상을 숭배하기까지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요, 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섞여 사는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오방잡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쓰인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약탈을 당하게 만드셨고 수많은 고통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들과 그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괴로움이 심해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을 때에 그제서야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그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러다가 또 고통이 임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사기의 전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그 사사기 전체의 흐름에 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남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만약에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며 등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분명한 경고를 그들에게 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장로들마저 죽은 이후에 이 새로운 세대는요, 이 여호수아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했었던 것들, 꼭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겼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 했는데 몰아내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혼인했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방신도 숭배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이 명령은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부터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알고 있었던 모세 때로부터 그렇게 흘러와서 전수되었던 그 믿음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 연결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장로들 때까지는 잘 연결되었는데, 그 다음 세대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좀 교회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청년부, 청소년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부모 세대 때까지는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 그 신앙들이 있었는데 어때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그 세대를 통해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모세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겨버렸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그 에덴 동산 전체에서 금지된 것 딱 한 개예요. 거기에 수백 가지의 아마 과일들과 열매들과 곡식들과 아마 고기들과 생선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선악과 하나. 아마 매일 다른 음식을 먹어도 좋게 1년을 넘게 걸릴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음식과 먹거리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드러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면은 뭐 배고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널려 있는데 먹을 것들이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본성을 알고 이 유혹을 했었던 사탄의 계략 때문이에요. 금지되고 통제된 선을 넘고 싶게 만들고 호기심이 생기게 만들었었던 그 사탄의 미혹이 그들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허용된 수백 가지를 누리기보다 딱 하나 금지된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들은 그렇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면 그들과 교류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과 섞여 살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우상 숭배할 일도 어쩌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던 그 하나의 일 때문에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 죄의 꼬리를 물어서 점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던 것이 그들의 삶에 동화되는 불씨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닮아가요. 우리가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갖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선을 넘게 만들죠.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죄와 싸우기보다 하나씩 타협하고 내어주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불법도 행하고 적당히 악도 행하고, 그리고 또 적당히 불의에 대해서 눈 감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야, 괜히 모난 돌이 정 맞아. 괜히 모나게 살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섞여 살면 돼. 남들 하는 만큼 선하고 남들 하는 만큼만 악하게 살면 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고 사명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겠어요?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것은 그곳의 문화, 그곳의 습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라고.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광야로 끌어내신 이유도 그 이집트에서의 모든 생활 습관들과 가치관들을 버려라. 이제 내가 이야기해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적당히 섞여가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우리는 너무 따라가고 있어요.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듣기에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고 좋죠? 그러고 끝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꿔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은 곧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이야기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충동질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어깨동무하고 수많은 악과 죄를 친구 삼아 그렇게 오방잡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도 받아들이고 저런 가치관도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득만 된다고 하면, 내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 버리고,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았었던 오방잡처의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인들의 삶에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패망의 길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삐뚤어지고 너무 엇나가서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가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미 섞일 대로 섞였고 물들 대로 물들어 버려서 원래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몰라요. 뭐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지? 뭐가 성경적 가치관이지? 몰라요. 그리고 혹 알더라도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모른 척해요. 아닌 척해요. 못 깨달은 척해요. 너무 멀리 돌아와 버려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줘도 따르지 않아요.
되돌아가기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가는 내 삶이 망가질까 봐, 혹시나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 여기고 마음에 약간한 불편을 느끼기는 하지만 아유, 그래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다시 되돌아가요. 여러분들 악기를 배우시거나 운동을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알 거예요. 배우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막 내 습관대로 막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몇 배는 더 걸려요. 몇 배는 더 걸려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내 건너머서 그냥 대충대충 해버리면 그 습관은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 몇 배의 노력으로 애쓰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습관대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요, 그 어느 정도의 그 실력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실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다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과 섞여 살면서 그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물들어 버렸는데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아유, 내가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유, 이제 와서 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어차피 구원도 받았고 우린 죄인이라 그런 거 다 지키면서 살지도 못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합리화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떻게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고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든 떠나지 않으려 하고 매일의 영적 그 삶을 치열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가 뭐 그냥 교회나 잘 다니면 됐지.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세상을 완전히 닮아버려가요.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거짓과 가식이 넘치고 손익을 따지고 위아래를 따지며 서로 돌볼 줄 모르고 관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거만하며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가를 원하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면서 그렇게 헌신할 줄도 몰라요. 직분을 세상처럼 계급으로 이해하고 명예로 여겨서 그것을 돈을 주고 매매하기도 하고 온갖 음란과 탐욕이 넘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무시되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 구별됨이 없어요. 구별됨이 전혀. 사고방식도 생각도 행동하는 것도 말도 구별됨이 전혀 없어요. 교회는 이미 기업화되어 있고 경영적인 마인드로 운영돼요.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됐고 주변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상생하기보다 대기업이 골목 그 상권을 장악하듯이 자기들 성도 늘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이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큰 교회들 욕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목사님들 욕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내 이익이 먼저고 내 편의가 먼저고 내 즐거움이 먼저고. 도대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이미 우리 삶에 수많은 가나안 민족에서 이미 섞여 살고 있고 이방 신들이 이미 내 생활 방식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미 오방잡차의 삶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이방신과 우상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몰아내라.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들과 섞여 살지 마라.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대놓고 여러분들을 지적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엄청 많아요. 그럼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대놓고 저의 더러운 모습을 말을 못할 뿐이지 제 안에도 얼마나 세속화된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과 어깨 동무하면서 내 즐거움과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은 자들아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며 세상과 연락하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삶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웃고 즐기면서 그냥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때 그냥 부끄러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최고로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회개함으로 세속화된 삶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